자, 요즘은 참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상이변에 또 태풍에 허리케인에 그리고 살인과 범죄로 세상이 넘쳐납니다. 각 가정들도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집도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 부모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들, 딸, 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기쁨이 참으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모들은 알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그 아이들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도리어 잘못하면 예의 없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실 줄 돈도 없었고 가난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르고 검소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뜻에서 굉장히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도 없이 엄하기만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방식의 교육이 별로 좋지 않다고 깨닫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고쳐나가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민자 가정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실 엄한 부모의 모습보다는 자녀들에게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열심히 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항상 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예의 바르고 모범적인 절제된 성격을 지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을 봐도 그것을 느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이라면 나에게 어떤 샘플을,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모범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편애와 잘못된 사랑으로 가정이 아주 갈등으로 풍지박산이 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믿음의 조상, 참으로 귀한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랑 때문에 깨어져 버린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부르며 스스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데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의 나이를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나이를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나이가 77세 정도 됐습니다. 청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꽤 나이가 많아서, 물론 오늘날보다는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로 77세의 나이로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60세가 더 많죠. 137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 이 가정이 깨어지는, 갈등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듯이 가게 되어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짧게 몇 달 뒤인지 아니면 1, 2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분노에 찬 에서가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분노 속에 동생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말이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삭의 지금 나이는 130세가 넘은 나이죠. 그보다 13살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은 벌써 죽은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느끼는 것이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눈이 어두워지고 활동에 제한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에서를 부릅니다. 자신의 장남이죠. 쌍둥이 아들 중에 장남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만 은밀하게 자신의 축복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하나 주죠. 나가서 너가 잘하는 그 사냥을 해서, 그리고 내가 즐기는 그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요리를 먹고 기분이 좋아서 더 충만한 축복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잘 곰곰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특별히 야곱이나 다른 족장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의 최후의 장면을 보게 되면 조용히 은밀히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이삭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쌍둥이 아들인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에서에게만 오늘 이 축복의 일을 전하는 것이죠. 몰래 혼자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자세한 내막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죠. 말하자면 믿음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이삭이 사실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행할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마음속에 깨림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나 야곱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행하지 못할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미 이전에 아내 리브가와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다퉜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가장이 당당히 행할 수 있는 그의 몫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설 만한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은 그저 부유한 유목민의 일반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을 주시고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도 주신 축복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에서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너무 배고팠을 때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따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외치며 그것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이뻐 보이면, 마음에 들면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들어왔기에 고민에 근심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뜻을 강행합니다. 밀어붙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에서를 편애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사실 즐긴다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는 사랑한다는 단어죠. 내가 사랑하는 그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삭이 탐욕스러운 에서의 고기를 날마다 먹다가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첫 구절에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지금 잘못된 판단을, 육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잘못된 판단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구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애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공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또는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살인사건이나 범죄자의 가족을 인터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그 가족들이 10의 9 이상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s a good boy. 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착한 아이로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살인마요, 범죄자일 수 있지만 부모들의 깍지 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잘못된 판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자녀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마저 눈이 어두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편향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이삭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모습. 오늘 리브가는 우연히, 어쩌면 에서를 불러들일 때부터 무엇인가 느꼈는지 모르죠. 몰래 귀를 기울이고 이 부자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 리브가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더 이상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하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 남편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일단 어떤 것을 결정하면 모든 가족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결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속이고 전혀 반대편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어진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삭과 같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을 더 사랑하는지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텐트에 거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옆에 항상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아마 마음이 야곱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자녀의 성장 모습을 지켜봅니다. 물론 에서 못지않게 야곱도 별로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모습은, 서슴없이 부모의 허락 없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리브가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그녀는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장면도 그렇죠.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하루 만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뜻임을 증언했을 때 그녀는 그를 따라 고향을 떠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가족을 떠나서 먼 길을 가나안으로 떠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자 주저하지 않죠. 남편을 속이고 남편의 결정을 반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에서가 아닌 것을 알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그 저주는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내 명령대로 빨리 가서 행하라고 야곱을 재촉합니다. 오늘 그녀의 강권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죠. 이 진실을 알았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리브가를 향해서 부부 사이에 아마 큰 갈등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만 이제 죽으시면 내가 결단코 내 동생 야곱을, 저 속이는 자를 죽이리라 결단합니다. 가족이 갈등으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처 없이, 원래 고대에 이처럼 부유한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재물을 딸려서 신부감을 찾아 보내야 되지만 이런 박살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야곱에게, 떠나가는 야곱에게 줄 수가 없었죠. 그는 나그네로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장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온갖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일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녀의 사랑이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결단하고 했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다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손을 뻗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단코 그 축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입을 열어서 이삭이 축복을 선포하려 해도 그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 축복을 이삭도 리브가도 매직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바꿔인다고 둘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두 사람은 결국 갈등으로 끝났고 가족들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리고 헤어져서 서로가 어려운 시간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도록,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거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서 위대한 일, 세상의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이제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떼를 모으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살찌게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목자의 모든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오늘 이삭의 가정은 문제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멈춰 서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최고의 원칙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릴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비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조급함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 조급함 속에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렇게 혼자 일을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하며 이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을 속이며 반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일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 속에 모든 가족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우리의 결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 같이 마음의 촉박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의 약점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위한 순종의 자리로의 거룩의 자리로의 부르심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